할렐루야. 벌써 2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을 자꾸 책명하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또한 이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랑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만의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가야 돼. 아버지께.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 1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는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었다. 오늘날 여러분, 팬데믹의 시간 속에,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 속에 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묶여서 살았어요. 압제 속에 살았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살았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자꾸 외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만 써는 내용이 보니까 내 자식들이 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대 약속을 이해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대솔레 원칙을 계속 말씀하신 내용 제가 계속 배설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 그 중심으로 살아라. 그 중심이 너의 기둥이 되어줘야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속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펼쳐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건데, 또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자식까지 만들어줬다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분명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볼까요? 13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의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못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에 다 짝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사실을 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쫓기를 그쳤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큰 대로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이 시대가 예배가 폐해야지고 모이게 폐해지고 또 선교가 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 맘대로.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질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역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현실만을 생각한다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부자인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소통과 교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회개케 하여 천국에 오라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이 형벌에 있을 것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신 거야.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팔복을 말씀을 쓰는 걸 보면 마태복음의 팔복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되며 얘기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요,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때에 따라 보내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겠다. 또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각기 똑같이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문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손에 있는 지문을 만들었을 때 다 똑같이 만들었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피마다 한 몸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마가의 옷을 준 다락방 사건에서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는 자기네 나라말로 다 듣네요.
그게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놓은 사람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왜? 내 행위가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지. 점점점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2번 안 나오고 3번 안 나오니까 이제는 편하게 가요. 편하게. 그리고 사람들 민망해서 미안해서 못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보고 건축물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들 심령에도 있고 여러분들 집안에도 있고 늘 어느 곳에 지금 이곳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누가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길을 막냐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해서 안일함을 집어넣고 타협하게 만들고 또 합리화시키며 이것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굿뉴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아셔요. 천사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더럽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게예요. 여호와는 나를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늘 낙심하고 낙망합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밝히 드러나게끔 돼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셔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우리가 칭송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내야 돼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할렐루야. 이 중심을 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변해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통하여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은 뭐예요? 궁금증이 생겨요. 저희는 늘 이렇게 듣고 보고 막 하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뭐라 말씀합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자 누구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자 누구냐.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인하여 회복이 어떻게 되냐? 5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튼튼해야 이거 오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2단 3단으로 쫓아가가지고 구원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 양육되고 키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우유만 먹고 있냐고. 이유식을 먹고 장성에서 돈가스를 먹고 불고기도 먹고 잘 씹어서 먹어야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탕자가 고생했던 그 내용 속에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생각했던 생각은 오직 아버지 집이었어. 그리고 생각했던 얘기에 좀 열매도 못 먹고 있는 상황에 내가 후회하는 이 상황이 뭐예요?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졌으면 따뜻한 옷에 따뜻한 집에서 의복에 품꾼으로 일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들은요, 교회에서 이 직분 같은 모든 일은요, 자기에 주어진 그 일들만 잘해도 축복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일할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일할만 하니까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호람대오의 삶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향기가 나요. 그 가지는 펴져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기도하는 자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다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현과 연단이요, 왜 그런지 짚어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물질일 거고, 어떤 이는 자식일 거고, 어떤 이는 자식의 출세일 거고,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환경일 거고, 또 지금 시대는 어떤 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천대 약속을 이어주겠다는 거 얘기를 해요.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허락한다. 어떤 계명?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다투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그 안에 되어져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해서 생각 속에 집을 지어서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의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들어가서 패권 전쟁인 거예요. 거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식량의 몇 프로가 15%, 20%, 30%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요. 또한 그 교두보를 발판 삼아 어떻게
가스관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시키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엔 분쟁 가운데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사건 속에 뭐가 생겨요? 의견 충돌이 계속 생기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어떻게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싸우잖아. 오늘날 그것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싸우잖아요. 다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축복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색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 터키 쪽에 트리키 쪽에 막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각 변동은 계속 있어 왔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의 길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러분들도 살리는 쪽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움을 통해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급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 돌아온다는 의미. 응? 회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삶의 모양이 점점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바뀌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고 계셔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포도예요. 자몽이 아니고 자두가 아니고 포도라고. 그럼 뭐예요? 색깔이 정확히 한다. 또한 포도는 여러분 보세요. 알갱이 하나가 멍들면 옆에 것까지 다 멍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주는 거예요. 딴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지로 싸놔요. 당도가 나가지 않냐도록. 보호막.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도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그 많은 훈련소에 가도 내 자식 얼굴은 눈에 들어와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내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입술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가 저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왜? 지금 너의 삶 힘들지, 어렵지, 질병 가운데 있었지.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어. 인내하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감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일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엉뚱한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매여 올무에 걸린 것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시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가르쳐 드리는 것, 전신갑주 신원의 회복을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넘어진 사람만이 무릎하게 깨지면 아픈 줄 알아. 어렸을 때 공원에 가서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얘기해요. 뛰지마, 뛰지마. 넘어지면 다쳐. 넘어지면 다쳐. 근데 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뛰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무릎팍이랑 손바닥이랑 다 긁히고 까져요. 얼마나 쓰일까요? 그렇게 쓰려본 사람만이 뛰는 것을 자제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으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 4절에 말씀.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얘기해요. 돌아올 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갔는데 안 돌아오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곳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또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향기를 통하여 그들을 전도해내고 아버지의 길로 들어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권면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얘기하면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회복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성장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내 입에 여호와 앞에 나가고 내 입에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받으시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참미의 제사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게 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을 더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주셨던 때를 생각하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심을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